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 알죠. 그분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행동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혼이 쉼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내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만이 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늘 불안해서 쉬지를 못하죠. 요셉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조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명의 형들 앞에서 이봐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눈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지능이 발달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도망가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했어요. 그때 요셉은 지능으로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내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요 그 견딜 힘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내적 자원이겠어요? 결국 사랑받았던 경험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늘 결핍이 있고 때로는 상실을 경험하거나 버림받음, 실패, 외로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게 뭐예요? 외적 자원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우리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그의 내면 세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내적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의해서 그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갈등과 실패에 직면해서 개인이 갖는 내적 자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살아낸다는 것이 그냥 마냥 어렵기만 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합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뭔가가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산봉우리에서 산봉우리를 날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신선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바닥부터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 자원이든 내적 자원이든 자원이 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그러한 상실과 실패의 순간에 사랑과 평안을 제공하는 이미지가 이 내부에 간직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요, 누가 그런 내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런 내적 자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내가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는요 저 때문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이 좋아서 안기는 거예요. 단지 젖만 먹으러 온 아이는 엄마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내기가 바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젖을 먹고 배가 부르면 금방 엄마를 밀쳐내고 밖으로 기어 나갑니다. 그런데 젖된 아기가 엄마에게 올 때는 뭐예요? 품이 그리워서 오는 겁니다. 안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위로해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 젖된 아이처럼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품속에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토닥여 줍니다. 그때 아이는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품에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여기 등산을 이렇게 한 시간씩 했어요. 요즘에는 좀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시간들이 저희 삶을 고요케 하고 평온케 하는 시간인 거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자신을 고요케 하고 평온케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왜 그래요? 이런 시간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유라는 것은 미래에 돈 벌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쉬면은 자기 안에 텅 빈과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적 자원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그 어둠의 항해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왜 쉬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높아요. 그리고 미치지 못할 큰 일, 기이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날마다 SNS를 통해서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것도 뭐 그렇게 긴 정보가 아니에요. 쇼트를 통해서 그냥 짧게 그냥 우리의 심령을 막 침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거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관심의 목록은 뻔합니다. 농사나 목축이나 사냥이나 어떤 전사, 주술사, 손으로 셀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관심 분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너무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느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에만 가도 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구나. 그냥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한국은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아지고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쫓아가기에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계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더 생각해야 됩니다. 더 개발해야 돼요. 더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계속 쫓아가다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속도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성장 촉진제를 투여한 닭이나 돼지고기로 만든 패스트푸드를 먹고선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막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은 AI가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행동에 옮겨서 더 빨리 목표를 쟁취하라고 가르치고요. 직장도요 더 빨리 은퇴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빠름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게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 삶의 여유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면요 삶이 각박해지고 일상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고 싶다면은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줄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 여러분이 고속도로 가면 흐름이 있잖아요. 혼자 느리게 가면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가 나요. 다 100km로 달리는데 혼자서 여러분 50km로 달려보세요. 고속도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자동차는 좋은데요. 어떨 때는 달릴 곳이 없어요. 차가 막히면요. 고속도로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막 달리다가요. 멋진 풍경을 발견하면요. 와, 감탄하고 순식간에 지나쳐 버려야 돼. 세울 수가 없어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 뭐예요? 삶을 누리려면은 그 궤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한적한 지방 도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졸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카페인이 든 커피를 항상 들고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긴장을 풀려면 방법이 없어요. 맥주나 알코올을 들이켜 놓어야 돼요. 근데 맥주나 뭐 포도주만 막 먹나요? 뭐 소맥이라는 것도 막 그냥 집어넣고요. 그러면 또 막 몸이 망가집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병원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집도 멋있고 자동차 모델도 멋있고요. 막 바짝바짝하고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삶의 질은 여전히 낮아요.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한국의 자살자가요. 하루에 10,000명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요. 지금 몇십 년째 계속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원래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엄마를 의존해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를 믿지 못한 아이가 놀거나 쉴 수 있나요? 엄마가 날 두고 떠나면 어떡하나 계속 감시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 인간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고 비록 몸은 바쁠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쉼이고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쉼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쉼이 가능한 사람만이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연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또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 예? 엄마의 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 예? 여러분요 엄마의 품에 머물러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얘기할 때 여러분요 사람들은 자꾸만 야 애굽 총리를 모델로 삼어 야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걸 자꾸만 강조해요. 그러지 말고 애굽의 삶의 방식이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의 자리에서는 노예로 충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 집의 집사로서 충실했고 죄수의 자리에서는 감옥에서 죄수로서 충실했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꿈꾼 것은 아니에요. 12형제가 저라는 꿈을 꿨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운 것 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충실하게 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게 되니까 현실과 이상의 그 갭이 크니까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을 고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이에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내 자녀를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언젠가의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이에요. 야, 너 지금 고3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 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요, 기독교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학문만 배우거든요. 졸업할 때는 반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해서 나와요. 그때는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이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충실한 모습, 어려운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지금의 건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좋은 모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지금 여기를 긍정할 때, 구름 위에 떠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게, 작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조금씩 쌓아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주님이 주신 도전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한 일을 조금씩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너 언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냐? 응? 내 입을 좀 크게 열어라. 그리고 무모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포부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그냥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만들어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보면 요셉처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여러분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놀라운 자리까지 인도한다는 것, 그를 꼭 믿으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흐름에서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고속도로에서 나와 한적한 나만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 길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품에 있습니다. 그곳에 안겨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안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